다시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축구돈 일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한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어느 세상 적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김정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때도 힘들어 지칠 때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먼저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수고한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섬긴 모든 손길 위에 하늘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 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8월 무더위와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에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기후와 환경 속에서도 불편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게으름으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잘 견뎌내듯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섬기되 하나님을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 목사님께 새 힘을 주옵시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회복되고 무더위를 이길 새 힘과 평안을 얻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안내로, 차량으로, 식당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효력이 영원한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경찰에 고발하면은 범칙금을 내고 구금되어 있다가 즉시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가벼운 감기가 들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진료비가 5만 원이 나왔다. 아이가 공부를 그런 제법 잘 하는데 중학교에 갈 수가 없다. 생활이 어려운데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명단을 찾을 수가 없다. 월급을 6개월치 받지를 못했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수가 없다. 이거 불법 체류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힘들기는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초, 중, 고는 거의 다 무상으로 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사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로 귀국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2018년도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전용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미국 정부의 전용기에 태워서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현직 국무장관이 가서 한국인 3명을 협상해가지고 그들을 데려서 미국 정부의 전용기에 태워가지고 가게 한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치안이 좋지 않고 폭력적인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이 7명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 억류자들은 이미 장기간 생사나 건강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석방의 기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들과 달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민권은 바로 생명권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민권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자신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 당시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매우 큰 특권을 가집니다.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이 법적 보호입니다.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는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매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고문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잘못을 실토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변론할 기회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판결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 항소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황제에게까지도 상소가 가능했어요. 만약에 재판도 없이 채찍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 아무리 최고의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문책이 됩니다. 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십자가형과 같은 치욕적이고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로마의 시민권 그거로 인해서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권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시민권도 언젠가 머지않아서 자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땅은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들어갈 그 본향의 참된 시민권, 영원한 시민으로 살게 될 날을 기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될지언정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 중에는 세상 살이가 너무 좋아서 이 천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서 바울 사도는 매우 슬퍼합니다. 그들이 세상이 좋아서 영생의 복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눈에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당시 상류사회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쾌락이랄까요? 탐닉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이야 예전과는 달리 특히 그 여행이라는 이게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부분 되어 있지만 그 시대만 해도 우리도 옛날부터 그런 말 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로 먹는 것 그리고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때는 음식 같은 걸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사놓고 먹다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토하고 또 먹으려고 옆에 토하는 그릇까지 갖다는 거예요. 저는 토하는 게 너무 힘들던데. 그들은 성적 욕심이 눈이 멀어서 조강지처 개념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헤어지고 새로 만나면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멋진 로맨스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즐기는 감각적 쾌락 풍조가 만연해 있었던 거죠.
이런 사상이 어느 순간에 암암리에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찾아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교우들 중에 일부가 구별된 삶을 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내가 양쪽에서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짧은 세상에 좀 재미있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만하기도 하겠죠. 오늘은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만은 좋은 계절에는 저 어디 경치 좋은데 뭐 좋은 곳에 좀 다니고 뭐 이래 하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불쌍하다, 이 좋은 날 그 들어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세상에 재미가 있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양심의 끄리낌이 생기게 되고 세상 재미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죽어봐야 알지 하는 믿음 약한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보다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재미가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재미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잠깐 머물 세상이 좋아서 영원한 시민권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 한 100년 정도 됐을 때에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통치할 때입니다. 라틴식으로 이야기하면 트라이아누스라고 하고 영어 문화권으로 생각하면 트라이안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지고 철장에 갇혔는데 로마로 송치가 되는 길에서 쓴 7개의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야수의 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야수의 억센 이빨로 뭉개져 그리스도의 순전한 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 위해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땅히 추구할 뿐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천국 시민답게 잘 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안주해 버리고 싶은 유혹이 갈등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본받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도 스스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주님을 본받고자 했던 그의 신앙 자세를 본받으라,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빌립보 형제들도 자신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본받으려고 힘쓰는 이들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들이 귀한 거예요. 웬만하면은 뭐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다면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귀한 분입니다.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들을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 형편 처지에 맞게 나름대로 안 해도 될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을 보면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알아주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사람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경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 있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도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왜 바울 사도가 특히 자신을 본받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했겠습니까? 빌립보 지역의 풍조와 그 풍조에 물들어가는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 여러 번 권면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가는 성도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이런 풍조는 방치해 두면 교회를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타락의 소굴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 대형 교회의 고민이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교인들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 그래요. 부산의 어느 모교회는 수천 명, 한 7, 8천 명이 등록 안 하고 다닌다 그래요. 왜 등록 안 하느냐?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온다 하나, 가면 간다 하나, 헌금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은 이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쇼핑하듯이 하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같은 의미로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 그리움이죠.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머무는 곳에 짐을 많이 사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하는데 힘들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이 적어요. 제가 이런 거는 보면은 남자들이 좀 단출한 거 아닌가, 주의 말씀에 좀 더 맞춰서 잘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신발 넣는 신발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남편 신발하고 아내 신발하고 개수를 한번 세요.
옷장에 문을 열고 남편 옷하고 아내 옷을 한번 수를 한번 세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너 옷 이거 언제 샀어? 오늘 샀어. 어제 샀어. 오늘 입었어요. 너 집에 옷 없어? 옷이 많아요. 근데 왜 어제 또 샀어? 옷이 없었어요. 많긴 많는데 없대요. 이사하는데 골치 아픕니다. 집을 좁겠어요. 아무리 넓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단출하게 살라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단출하게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영혼을 거슬러 사는 육체의 소욕, 그걸 제어하면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늙고 쇠약해가는 육체를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다리는 구원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땅에서 잠시 만족을 누릴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진 고난을 받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무시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소망이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늘 시민권을 품고 그렇게 그 속의 세상 통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세상이 좋긴 좋아요. 왜 좋으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외선 받아가지고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어느 날 제 딸이 저 피부과 갔는데 얼굴에 좀 점 좀 빼라고 갔다 오니까 깨끗해졌어. 깨끗해지니까 사람들이 나이를 잘 못 알아봐요.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깨끗한데 속은 깨끗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세월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겉모습만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예요.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오라고 하실 때의 그 모습보다도 더 좋은 모습으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33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그 무렵쯤 되니까 그때가 남자가 제일 매력적이라 하더라고요. 33세가. 여성은 아마 한 25세? 부활해서 천국 가보면 전부 선남 선녀들 돼가지고 그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왕 부활시킬 거 늙은 몸으로 부활 안 시키고 완전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시켜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 혼자 33세고 우리는 뭐 80대가 90대고 이러면 주님 그리 안 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풍조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시험에 들만한 일이나 유혹이 찾아오거든 이 땅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 시민권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내 자식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은 혈액이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가장 시원한 장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각종 감사와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잘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 창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정례 집사님 아들 결혼을 어제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었던 그 아들 하나님 결혼하게 되어사오니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와 천국 소망을 기대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